할렐루야. 아멘. 광주 가옥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광주 가옥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고 또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엄마 한 명을 위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또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일 안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는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바라고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알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존귀히 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 주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더 확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뭘 할 거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겁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투명 파일을 다 줬죠. 예, 파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이름 붙여줄 건데, 예. 예배 시간에 막 먹는 사람이 있네. 예, 질문. 네,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잠깐, 생수 있으면 한 병, 아니면 물을 좀 갖다 주실래요? 저거 물 좀 주실래요? 앞에, 여기, 네. 자, 히브리서.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각 파일, 개인 파일에 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재를 빼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설명한 것들을 그거 쭉 읽어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줄 거예요. 라벨을 붙여줄 테니까.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자, 주의기도 그거 앞에 교재 있죠. 조명 파일에서 교재 L자 파일에서 교재를 빼주세요. 왜 바꿨지? 파일이 새 거는 아닙니다. 새 거는 아닙니다. 예. 자, 일단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 우리 주혁이가 너무 반주를 잘하구만. 주혁이가 반주를 잘해서 아빠가 기타가 삑사리가 났어도. 예. 여기는 잭을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삑사리가 나도 소리가 안 괜찮습니다. 그냥 자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어려운 말씀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마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직도 그냥 기초적인 그런 교리들, 기초적인 말씀만 알고 어려운 말씀, 정말 어렵지만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어린아이라는 증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왜 젖을 먹죠? 왜 젖을 먹을까요? 이빨이 없어요, 그렇지. 이빨이 없어요. 어딘가가 뭔가 부족해. 이빨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야. 근데 장성하면 이빨이 다 나니까 이제는 씹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처음 우리가 거듭나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못 알아듣겠지 당연히.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어려운 말씀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그냥 나이만 먹었지 어린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이유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어렸을 때 젖을 먹다가, 처음 나와서 젖을 먹다가 이빨이 좀 나기 시작하면 젖을 떼면서 이유식을 먹어요. 왜 이유식을 먹어요? 왜 이유식을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밥에 친해지기 위해서 중간 단계이긴 한데 굳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냥 젖을 계속 먹으면 되잖아. 이빨 놔도 그냥 젖을 계속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먹어야 될까? 단단한 음식을 왜 먹어야 될까? 같이 계속 먹어도 되는데 이게 몸이 커지고 점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면 젖만 가지고는 전체 영양을 다 공급할 수가 없어. 아주 어렸을 때는 작으니까 또 엄마 젖이 처음에는 영양가 있게 잘 나와. 근데 한 1년, 2년 지나잖아요. 엄마 젖이 영양가가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 아이는 커지지 엄마 젖은 영양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영양 결핍 상태가 계속 온단 말이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밥을 먹어야만 그 제대로 신체의 성장에 맞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젖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적 생활이 가능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 이제는 젖만 가지고는 안 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바로 영적으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 연도가 오래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더 그 영적 공급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귀 닫고 있느냐? 각성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그런 말씀을 교리를 우리가 가르칠 거예요. 배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좀 어려운 거를 잘 씹어서 소화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훨씬 잘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교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신앙 고백서 교재는 제가 이제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성경대학 할 때 사용했던 책입니다. 교재고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라고 하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저자 작가가 쓴 그 책을 요약해서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보죠. 예, 칼빈을 대표로 하는 개혁주의 전통은 칼빈 이후에 스위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16에서 17세기 동안에 30여 개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에. 이거는 귀도 드 부레라고 하는 사람. 귀도 드 부레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적으라고. 연필 들고 적으세요. 옆에다가. 지금 그렇게 파일을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꺼내가지고 거의 다 적어야 돼요. 파일. 연필 들고, 쓰세요. 예. 귀도 드 부레. 귀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귀도 드 부레.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누가 썼냐면, 귀도 드 부레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종교개혁의 어떤 지도자예요. 귀도, 드브레,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어입니다. 예.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썼고요.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이거 만들어진 거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인데요.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 우르시누스. 무슨 사우루스 같죠? 예, 공룡 같죠? 예. 우르시누스, 그다음에 올리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주로 이제 우르시누스가 대부분 썼다고 하고, 우르시누스, 올리비아누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남자 이름은 다 우스로 끝나요. 여자 이름은 아로 끝나. 율리우스 하면은 남자, 줄리아 그러면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오스로 오스는 아로 끝나요. 그래서 우르시노스, 오스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중심이 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의 도르트 총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돌트 회담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르트라는 곳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일어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칼빈주의 어떤 개혁주의 노선에 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도르트 신조고요. 도르트 신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튤립이라고 알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튤립. 구원론에 관해서 튤립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TULIP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앞 글자를 타서 튤립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거는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 중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예? 튤립. TULIP. 튤립. T가 뭐냐면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 예.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T. 그다음에 U는 뭐냐?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 제한 속죄가 아니고
하나님 선택인데? 이게, 뭐라 그러지? unlimited 아니네. 선택, 일렉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인간이 전적으로 모두 다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그냥 선택했다. 예정하셨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죠. 이 L은 뭐냐면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limited가 제한하다는 뜻이잖아요. 제한되었다. 제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가 뭐냐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모두가 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몇몇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그 예정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으면 그럼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게 L. 그다음에 IP잖아.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저항. 불가항력적인 은혜, grace.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화가 오네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중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셨으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저항할 수 없어. 인간이 구원을 거부할 수 없어. 그게 바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성도들을 견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끝까지 이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서 끝까지 구원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거,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성도의 차원에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이렇게 세운 정확한 칼빈주의 구원론, 이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도르트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같은 때에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만든 건데, 원래 영국은 우리가 그냥 영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원래 몇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영국의 영어 이름을 알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미국이고 USA잖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K,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UK,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왜 유나이티드냐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영국이 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는 잉글랜드. 그다음 그 위에가 스코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옛날부터 아주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어요. 그다음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말고 또 한 데가 어디예요? 아일랜드. 아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딥니까? 웨일즈.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영국이에요.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종교 개혁이 원래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영국의 국왕이 헨리 8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게 해.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하거든요. 교황이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나 로마 가톨릭 안 믿을란다 하고 그냥 자기가 나와버리고 헨리 8세가 그냥 자기 아내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교회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를 만듭니다. 영국 성공회.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왕이야. 왕이 수장이야.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는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 개혁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만 로마 가톨릭의 지배에서만 벗어났을 뿐이지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 예배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해. 다만 교황의 말에 따르지 않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그리고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전체적인 종교적인 수장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형태가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안에서는 그 칼빈에게서 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웠던 사람들이 이건 영국의 이 종교 개혁은 이건 좀 반틈도 안 된다. 사실은 30%도 안 된다. 20%도 안 된다. 제대로 종교 개혁을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청교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잖아요. 청교도 혁명 배웠죠? 예.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잉글랜드도 개신교 이런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나라가 되고자 해서 잉글랜드의 국회의사당에서 이 모든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교 개혁에 맞는 그러한 정치 제도나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몇 년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이미 다 종교 개혁이 돼가지고 장로교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장로교가 나라가 전체가 장로교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빙을 하고 또 잉글랜드 안에 있는 아주 저명한 어떤 목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3년 정도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거다라고 만들어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이 웨스트민스터가 뭐냐면 잉글랜드 국회의사당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 신앙고백을 만들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교리 문답은 그 신앙고백서를 장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태로 만든 학습서가 이 대교리 문답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태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 세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해서 모든 장로교회의 가장 기준이 되는 헌법과 같은 그런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모든 장로교라고 이름 붙인 데는 다 이 신앙 고백서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한 5년, 4년 넘게, 5년 가까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5년이네, 5년. 이 총회는 약 5년 6개월에 걸쳐서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졌고,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나 2시까지 열렸고, 오후에는 각 위원회별로 모였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에 그런 많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이나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손보고, 또 정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택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작업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대표들은 약 15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21명은 당시 영국 전역에서 각 지역의 대표 2사람과 대학의 대표 1사람으로 구성된 영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 신학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게 120명 정도, 121명이. 나머지 30명은 평신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신학자들이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국회의원인 사람들. 그 다음에 10명은 상원의원이었고, 20명은 하원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 있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신학에 관련된 하여간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평민들도 모였고, 이런 국회의원도 모였고, 다 모여가지고 통틀어가지고 5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6명이 대표로 파견됐는데, 이들은 투표권은 없었으나 총회의 모든 토론과 회의석상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가 국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더 먼저 그 신앙 고백서들이 이런 것들이 다 채택이 돼 있었던 거죠. 그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의결권은 없었지만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내용들은 사실은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에게 의해서 많이 이렇게 확인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만들어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총회의 임무는 1562년부터 시작된 잉글랜드 교회의 신앙 고백인 39개조의 개정이었으나,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성공회였다 그랬잖아요. 그 성공회로 바뀌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너의 교황의 지배를 안 받을 거야 하고 딱 나와가지고 나오니 그냥 그대로 지배만 안 받고 그냥 있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자들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리를 정리를 했어요. 그게 39개조로 정리를 한 건데 그것을 개정하려고. 근데 거기 안에는 아무래도 완전히 어떤 그 개혁신학적인 것보다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개혁신학에 맞게 고치는 것이 임무였는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동맹과 언약의 결과로 총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가교회들 사이에 신앙과 예배와 질서를 일치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조, 교리문답,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에 대한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39개조를 개정해가지고 잉글랜드에만 맞는 교리책을 만들려고, 신앙고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서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다 지금 개혁신학으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니까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일치시키자. 우리가 어차피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서로 따로따로 이거를 신앙고백서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일치시키자 해서 전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5개의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예배 지침이 나름대로 그 예배 의식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로교의 정치 형태, 장로교라고 하는 정치 형태에 대한 여러 그런 제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5개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똑같이 잉글랜드 국회에서, 스코틀랜드 국회에서, 아일랜드 국회에서 이 만들어진 이 5가지 문서를 다 거기서 검토하고, 우리가 이것을 쓰겠다라고 다 받아들여서 결국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전체가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결의를 했어요. 그걸 싹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영국 안에서도 다시 또 청교도들이 힘을 잃으면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가톨릭화되고 또 성공회로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돼서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종교적인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이 문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교리 문답, 어린이 및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소교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이 아주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서를 쓴 R.C. 스프로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다음 페이지죠? 넘어갔죠? 나는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어떤 것을 의문시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작성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정확한 요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더 이상 바꿀 게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왜 바꿀 수도 없냐면,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또 모든 그런 그런 개혁주의 그 세계 안에서 모두가 합의가 될 만큼의 그런 5년 이상의 어떤 기간을 거쳐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외에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완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또 지금은 그렇게 많은 그런 개혁주의 신학들이 다 모여서 만들 수도 없고, 5년 동안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하나가 5년 동안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을 의문을 할 때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빠지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정확성에 아주 어떤 신뢰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준 문서들은 미국 장로교 역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도 교리적인 표준 문서들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도 지금 그랬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개혁주의적인 그런 장로교 교단에서는, 지금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장립한단 말은 세운다거든요.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평신도들이 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아마 이제 지금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한지는 모르겠는데,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분명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물어봐.
거기에 예 대답 안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적어도 장로교 교단에서는.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문제는, 자, 밑줄. 그러나 문제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표준 문서들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읽지도 않는다는 것이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회 서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성경 60년권과 함께 받아들일 것을 약속해야만 장로교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 문서들을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럼 뭐가 잘못돼서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앙교회에 있을 때 유초등부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안 했을지라도 소요리 문답 했죠. 기억나죠? 지금 학교에서도 소요리 문답 하죠. 네.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감사한 거야. 근데 예전에 주희나 주혁이는 찬양팀 할 때 그 소요리 문답 했었죠. 지금은 성경 공부 안 하잖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찬양팀에서. 지금은 찬양팀이 공부를 안 하지. 큐티만 하지.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광주 가운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중앙교회에서 교육부서 리더로 있을 때,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교육부서에서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못한 거지. 그러나 이제 광주 가운교회에서는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 장로교 교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공부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표준 문서들이 다시 조금씩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자 정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살펴보는 작업은 광주 가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장로교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리를 알아야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있어요. 교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 성경의 이야기는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머릿속에 흩어져 있어. 그거 하나로 쫙 깨려면은 살이 붙을 수 있는 뼈대가 세워져야 살이 막 붙어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다 찰흙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아이클레이로 하니까 뭐 뼈대 없이도 그냥 굳으면은 지가 딱 굳어버리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찰흙으로 할 때는 반드시 철사로 뼈대를 세워야만 이게 안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여러분 단편적인 지식들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다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철사 같은 거야. 그래 그 철사가 내 안에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경의 내용들이 막 붙어가지고 아름다운 딱 확고한 어떤 건축물이나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와 성경 내용을 같이 배워야만 뭐가 핵심인지를 알아야만 성경도 해석이 되는 거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성경을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일장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또 교리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그 성경을 꿰뚫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론만 하겠습니다. 서론만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청교도? 청교도 세계사 안 배웠습니까? 지금 한국사 배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중학교 2학기 때 배우는데, 청교도 지금. 청교도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국이 종교개혁이 그냥 좀, 약 흐지부지 됐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헨리 8세가 자기 왕비랑 이혼하기 위해서 교황 이제 이야기 안 듣겠다 하고 자기가 그냥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개혁 신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완전한 정말 이 성경적인 개혁 신학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영국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말씀을 엄청 깊이 연구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청교도였어요. 이름이 그 사람들이 퓨리턴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자기들이 퓨리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퓨리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 아이고 그래 너희들만 성경 잘 믿고 성경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깨끗하게 그래 너희들만 잘 사는 깨끗한 놈들이지 너희들은 퓨리탄이구나. 그렇게 약간 막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청교도, 퓨리탄 이렇게 너희들만 순수하지 이런 의미로 붙인 건데 그것이 그냥 그 영국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미국의 교회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로교는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질문을 해놓고 자기는 딴짓을 하고 있네. 학생이 질문을 해놓고 자기는 다리에 여드름 따지하면 어떡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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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중이잖아. 네. 소요리 문답. 배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먼저 배우고 대유리 문답, 서유리 문답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올까? 애들 데리고 오세요. 와도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4절 함께 부른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0장 동영상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이것도 저희가 연습을 다음 주에 좀 해갖고 오세요. 앞으로 부를 거니까 해서. 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더욱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며 또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 교회와 가정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